예레미야가 4장 1절에서 22절. 예레미야가 4장 1절에서 2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총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굵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돌아갈 줄을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라므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켜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자니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 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가 4장 말씀 은혜가 떠나가는 고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더 나눕니다. 계속되는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 가운데 이제 5장이 마지막인데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은 정말로 상상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히 예루살렘 도성이 있는 남유다 지역의 백성의 그 처참한 마지막 상황을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정말로 이 오늘 고백처럼 예루살렘이 어떻게 저렇게 무너졌을까? 예루살렘 성문에 어떻게 저렇게 이방 왕들이 거침없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기물들을 다 빼앗아가고 회파하고 하나님의 전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다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우리가 귀중하다 여기고 아름답다 여겼던 정말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런 탄식과 이런 슬픔과 이런 처참한 고백들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이런 험한 일을 당하면서도 고백하지 않았지만 대신 예레미야가 이걸 바라보며 고백하게 됩니다. 대신 예레미야는 시종일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여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했던 자였지만 결국은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모습, 그래서 그들의 모든 가산이 다 하나님께서 들어옮기셔서 흔적조차 정말로 이 먼지로 다 되어서 정말 이 취할 수 없는, 손을 뻗어서 취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려서 손으로 취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고통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해서 예레미야가 주님 앞에, 이는 잘못한 게 없죠. 예레미야는 잘못한 게 없죠. 주님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고, 그렇지만 대신해서 예레미야가 이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탄식하면서 대신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을 때에는 그나마 뭐 조금 강도는 덜하거나 더한 적은 있지만, 아예 그냥 이 백성의 그냥 고통과 고난을 이렇게 처참하게 주신 일이 이전에는 없죠.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도 남유다 백성은 잘됐다, 본인들에게 이렇게 다가올 고통이라는 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었기 때문에 자기들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자기들 때에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 그들의 죄의 결론을, 결국을, 그 열매를 경험하게 되고 먹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들이 나오는데 내용은 이거예요. 그렇지 않을 자가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그러지 말아야 될 자가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남겨두신 부하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어떻게 이렇게 타락하고 가치없는 이 물건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본래는 금이 빛을 내야 됩니다. 뿜어내야 됩니다. 순금은 순금이 가지고 있는 고결함이 있습니다.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 최고의 가치를 지닌 이 물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에 견주해서 비교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던 이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고 예레미야가 주님 앞에 이야기하잖아요.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2절입니다. 어떻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되었느냐. 그냥 막 쓰다가 그냥 버릴 수 있는 그런 그냥 항아리처럼 이렇게 돼버렸냐. 성물에 정말로 귀하디 귀한 금색으로 다 도금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셔선 그 가까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 위에서 도구로 쓰임만 그 아름다운 그 금으로 둘른 그런 기물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인데, 아무나 갖다 써서 아무나 그렇게 다 쓰면 뭐 버릴 수 있는,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됐느냐. 예레미야가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고,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은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는 상황과 같고,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는, 그냥 지천에 널려있는, 배고파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배고픔 허기진 것을 어떤 식으로든 달래는 그런 굶주린 그런 어떤 이 사람들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전에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살아갔던 자를 어떻게 됐다 그럽니까? 거름더미를 안고,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사랑받았던 그들이 이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했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그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무너진, 그들의 죄보다 더한 죄악을 예루살렘과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그런지 입에 오르기도 말하기도 정말로 수치스러운 그들의 죄인데, 그거보다 더한 죄를 이스라엘이 지었다고 예레미야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제는, 7절에는 뭐라 그러죠?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이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같, 정말로 빛이 반짝반짝했던 존재들인데,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고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처참하고 흉측한 몰골의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거는 타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고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죄들을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증거해서 그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애쓰고 힘썼던 그 이스라엘 사람인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좋아서 그래 거봐 내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무시하고 관심 없어 하고 그러더니 잘됐다라는 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죄라는 놈이 이 백성들을 이렇게 무너뜨리는데 이렇게 아름답던 그 민족의 존재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서 정말로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을 잃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다 집어내서 사람들이 그냥 밟고 다닌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빛을 잃고 맛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열방에다가 내던져버리니 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열방 민족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막 밟고 다닙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귀하게 여기지.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은 그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이 열방에다 집어던져요. 그러니 어떻게 밟아버립니다. 사람들이 열국이 밟아버려요. 예레미야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예레미야 애가가 뭡니까? 슬픈 노래 아니에요. 슬퍼하며 탄식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분을 내셔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고 시온에 불을 지르셔서 그 터를 살라버리셨다.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직접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다는 거예요. 아주 호되게 혼냈다는 겁니다. 몇 번의 경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돌아오게 하고 계속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콜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무시했잖아요. 왕부터 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괄시하고 외면하고 등한시했습니다. 죄라는 것은 이토록 한 영혼과 한 국가, 민족 전체를 아주 비참한 가운데로 떨어뜨리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존재라는 것을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처참하게 이 주의 종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처참해서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제는 소망만 생각하게 되고 이제는 비전만 생각하게 되고 회복만 생각하게 되는, 그 전에 있었던 내가 정말로 그 지옥 구덩이에 있었던 그때를 전혀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이 죄라는 놈이 그렇게 한 민족을 완전히 밟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민족의 정체성, 그거 뭐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그렇게 고결했습니까? 생각지도 않게 되죠. 어느 이방 민족이나 와가지고 누구나 다 밟아도 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 이 성도의 자존심과 교회의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곧 죽어도 말씀 붙들고 복음 안에 사는 거죠. 그거 내팽개치면 사단이 그냥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사단이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 자존심을 잃어버리면 사단이 밥이 되는 거고 그냥 밟고 다니는 거예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걸 좀 묵상하게 해서 제가 좀 몇 자 적었는데, 좁은 길을 생각해 봤더니 좁은 길은 들어갈 때도 좁은 길인데 들어가는 내내 좁은 길이에요. 아골골짝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묵상했어요. 좁은 길을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좀 괜찮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런 기대감이 있죠. 문만 좁지 들어가고 나면 좋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좁은 문은 들어갈 때도 좁지만 들어가는 내내 좁고 협착하고, 주님의 말이잖아요. 좁고 협착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선뜻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지금 세태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 때도 그랬지만 이 좁은 문이 진리라고 말해서 밖에서 볼 때는 그래 저게 진리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고 그냥 한번 들어가 볼 거라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그 좁은 문은 들어가면 내내 좁은 문이고 협착하여 불편하고 어렵고
어려움이 있고 어둡고 칙칙하고 그걸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니 늘 어떤 게 있습니까? 유혹이 있죠. 돌아갈까? 여기서 포기할까? 그런 유혹이 있죠.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가기 때문에. 그 넓은 길은 어떻습니까? 들어갈 때도 넓은 길이고 걸어가는 내내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로 걸어간 사람은 포기하고 싶고 뒤로 돌아가고 싶지만 좁은 길을 들어간 사람은 내내 자기 눈으로 그 넓은 길로 들어간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내내 자기 눈으로 넓은 곳, 편안한 곳, 안락한 곳, 쾌적한 곳, 자기가 가는 곳 시원해대로 열리는 것 같은 길이니까 그걸 눈을 계속 확인하면서 갑니다. 자기가 제대로 왔다라고 착각하죠. 그 길로 들어간 사람은 절대 중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상은 하죠. 혹시 이게 좁은 길이었나? 좁은 길로 들어왔기 때문에 보상으로 이런 것들이 주어지나? 예수님이 왜 좁은 문과 좁은 이 넓은 문을 얘기했는지 오늘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결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개인으로부터 민족 전체가 이런 환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런 환상에 빠졌습니다. 유일하게 예레미야만은 하나님이 보낸 종들만은 좁은 길로 걸어가죠. 내내 그것을 확인합니다. 사람들에게 괄시당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다 보니까 그것을 전하다 보니까 근데 백성들은 이미 화려한 세계에 안 살고 있는 거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은 얘기만 듣기를 원하고 돌아갈 줄 모릅니다. 왜? 그게 자기 눈으로 보여지는 거니까 이게 무슨 뭐 정의가 아니고 개념이 아니라 좁은 문 넓은 문이라는 말 자체가 개념이 아니라 내 삶에 내가 결정한 그 인생이 내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 삼아서 내가 가는 길에 확신을 얻으니까 도중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지 않죠. 그 삶에는 유혹이라는 것도 없어요. 보는 거 내 삶에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럼 뭐 유혹을 합니까? 좁은 길로 들어간 자에게 사단이 유혹하는 거지 넓은 길로 이미 들어간 자를 누가 유혹합니까? 들어가기 전에 사단이 유혹해서 미혹당해서 들어가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재미있게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예레미야가 이것이 죄다 저것이 죄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영혼도 주님 앞에 오지 않습니까? 무슨 소설이나 나오는 이야기예요. 전면 다 주님의 말씀을 떠나버렸다. 결국에는 그들이 죄의 값을 치렀다.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다. 소설과 같은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예레미야가 증언하는 그곳에 단 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죠? 좀 생각해 봤어요. 이게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기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되는가? 참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걸어가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뭐 안 들리는 거예요. 들리지 않습니다. 그 길로 간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내려놓지 않습니다. 예수의 복을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그는 이미 그 길로 갔는데. 그 길로 새길을 빠져가지고 좁은 길로 들어가는 새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설사 그런 길이 있다 하더라도 넓은 길로 간 사람은 절대로 그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 환상에 빠지죠.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이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이야.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그 평생 정말로 즐거움도 모르고 기쁨도 모르고 행복도 모르고 주의 말씀만을 전하다가 간 예레미야가 그 모든 죄의 값을 톡톡히 치르면서 본인이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입술에서는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또 하나는 잘못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 입에서 나올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백성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왕이 그렇게 했어야 되고 신하들이 그렇게 했어야 되고 위정자들이 그렇게 했어야 되고 예레미야를 치고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고 조롱하고 비난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어떻게 했죠? 잡아가지고 애굽으로 데려가잖아요. 너가 하는 말을 다 듣겠다. 예레미야가 제정신 차렸나?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야, 바벨론에 애굽으로 가지 마. 바벨론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 그랬더니 단번에 처음에는 너가 하는 말을 다 듣겠다 그러더니 자기네들이 하고 기대했던 거와는 다르게 얘기하니까 예레미야를 그전에 막 선지자로 막 들으려고 하다가 자기가 기대했던 거와는 다른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가 언제적 선지자냐? 너가 언제부터 선지자냐? 예레미야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예레미야 인생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돌아올 줄 모르는 그 귀가 열리지 않은, 눈이 띄어지지 않은, 마음이 열리지 않는 그 백성들을 답답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부터 20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랬다. 우리의 눈이 상했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다. 바벨론이 이뻐서,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물론 바벨론에게 바벨론이 착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지 이걸 하나님의 뜻만 알았어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만 알았어도 바벨론이 좋아서 바벨론에게 붙어라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마치 예레미야가 친 바벨론주의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어리석은 거죠. 세계를 운행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뜻에서만 해석을 했어도 그런 의를 범하지 않는데, 마치 예레미야가 바벨론에서 사주받아가지고 돈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죠. 그런 꼴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바벨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백성이 70년간 바벨론이 됐든 바사가 됐든 간에 이 백성이 70년간 자기들의 죄의 값을 치르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돌아오면 주님이 그들을 보내서 다시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는 것이, 돌아오게 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최종 계획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못 보죠. 그 계획을 못 보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부활되고 주님 오시는 날 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천년왕국을 지나서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까지 보지 못하고 오늘 내가 주님께 어떤 복을 받을까, 어떤 기분으로 살까, 어떤 마음의 감정으로 살까만 바라보니까 그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거예요. 목사든 평신도든 간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다고 예레미야가, 이거 예레미야 고백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지금 이 종말을 우리가 맞게 되었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빨라서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고 광의 소리를 잡으려고 매보기. 우리가 아무리 삶을 그렇게 회피하고 싶고 아무리 도망가려고 했어도 실제로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이상하게 느부갓네살이 애굽까지 쫓아와서 애굽을 초토화시킵니다. 본토까지. 본래는 그럴 계획이 없었는데 애굽까지는 안 들어올 줄 알았죠. 근데 이게 웬걸, 느부갓네살이 그냥 장군을 보내가지고 거기 애굽까지 쳐들어가서 다 도륙합니다. 다시는 애굽이 재기를 못하도록 완전히 무너뜨려요. 그때 친애굽주의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구해옵니까? 바벨론이 예레미야를 구해서 와요. 그렇다고 예레미야가 친바벨론주의자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콧긴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고 우리가 그들을 가리켜 전이르기를 우리가 그늘 아래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이 회개의 고백을 예레미야가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만 따랐다면 이런 흉악한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될 텐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민족과 국가가 유린당하는 이런 굴욕을 겪었다고 예레미야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을 당할 때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에돔 땅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죠. 너희들 그렇게 웃고 기뻐하느냐? 이 화가 너희에게까지 미칠 것이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언포해버려요. 하나님의 섭리는 신묘막측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딸 시온아 너 죄악이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딸 에돔아 주께서 너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신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의 죄를 담당하고 죄값을 다 치르죠. 그 다음에 에돔 너희들은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이끌어 가시는지는 말씀에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주목하지 않는 삶은 늘 넓은 길로 가면서도 이게 좁은 길로 들어가서 내가 보상받은 거라고 착각을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이 그렇게 착각하고 삽니다. 그것을 주님이 알게 하셨어요. 좁은 문은 처음에 들어갈 때도 좁은 문이고 들어가는 내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나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얽어매는 이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것과의 싸움이라는 건 처절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진리를 말하지만 그리고 우리도 단순하게 살고 싶지만 뭐가 복잡하냐면 죄와의 싸움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사단의 미혹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실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것과의 싸움인 거죠. 단순하게 버리면 되고 내려놓으면 된다? 죄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내려놓고 버리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거죠. 좁은 길로 들어선 자가 그것을 인식하면서 가니까 힘든 거예요. 넓은 길로 들어간 자는 조금이라도 나에게 어려우면 생각을 안 해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로 간 자가 늘 몸부림치면서 가는 거지 넓은 길로 간 사람은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전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이미 들어올 때부터 자기 생각으로 그걸 쳐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해요. 그것을 내 가슴 속에 품고 내 양심에 찔리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무엇이 하나님의 삶에 맞는 것인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되는데 그걸 하잖아요. 우리가 예레미야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말씀의 대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것인가. 오늘 은혜가 떠나가는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예레미야 이걸 얼마나 잘 알고 있었냐면 예레미야가 전체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떠나가면 지옥입니다. 지옥. 거기에는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그래서 내가 선택한 내가 결정한 좁은 길은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죠. 그것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부으십니다. 넓은 길로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갑니다. 필요가 없죠. 싸우지 않고 투쟁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결정한 삶을 자기가 먹이는 다 먹고 편안함을 먹고 행복감을 먹고 자기가 만들어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죠. 주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지 않도록 영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육체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우리가 다 당하는 고통, 영적인 고통은 우리가 어떻게 못합니까? 육체적인 고통은 아프면 병원에 가거나 치료받거나 하는 데 도움을 받죠. 영적인 고통은 그건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심한 고통이죠. 그 최종적인 고통이 지옥의 고통입니다. 영적인 고통이 최종적인 고통.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다. 이거 엄청난 고통이죠.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 가운데 처해 있다가 주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그 백성 가운데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